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자비를 또 베푸는 선한 이웃과 같은 삶을 또 주님 뜻 안에서 잘 살아가시는 새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어린이 설교를 지난 5월부터 저희가 시작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 해 동안 또 수고해 주신 그러한 귀한 설교자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가정당 어린이 시대의 소망 한 질씩을 우리 마칠 때 선물로 이렇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을 참조하시고 하셔서 가정에서도 활용하시고 어린이 설교 때에도 함께 은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주님 뜻 안에서 세워져 가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세대가 또 필요되는 각자의 역할들을 서로 협력하여서 해나가는 것이 참 필요한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찬양대를 통하여서도 귀한 이 봉사와 또 이런 헌신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찬양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늘 동행해 주시는 그러한 새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양평교회가 2025년도 이제 선교 61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선교 61주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뜻을 온전히 정말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시고 또 함께 협력하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행복의 이 패러다임의 변화와 신앙적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 비추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희망과 다짐으로 시작하지만 이 세상은 참 불확실성과 여러 위기들로 사람들에게 새로운 행복을 추구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010년도 초반에는 욜로족이라고 해서 인생은 오직 한 번만 사는 것뿐이다. 그러니 인생을 즐기고 현재의 성취에 집중하라 라고 하는 행복론이 나누어졌습니다. 2018년도 이후에는 소확행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이 됐었습니다. 이것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고 소소한 기쁨에서 행복을 찾는 것, 그래서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또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선 보여지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행복하는 것이 결정되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2025년도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트렌드로 행복에 관한 개념이 있는데 그것이 아보하입니다. 그것은 아주 보통의 하루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무 일 없기를 바라며 하루를 무사히 보내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큰 성취가 없어도 평범한 일상에서 안온함과 감사를 찾는 태도가 바로 행복의 새로운 트렌드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세상의 모습들을 살펴보시면 아무 일 없이 하루를 지나가는 것이 정말 행복이라고 여겨질 만큼 여러 일들이 갑작스럽게 생겨나는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마지막 선악의 대쟁투 가운데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멸망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노력들을 다 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직전의 징조의 성취들이 우리 주변에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절망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희망의 빛을 붙잡고 비추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룻기를 통하여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또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희망의 삶을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보하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선택하기입니다. 여러분, 절망의 땅에서 희망을 꿈꾸는 모습이 룻기서에는 등장을 합니다. 기근으로 시작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떡집이라고 불리던 이 베들레헴 약속의 땅이
가뭄으로 인하여 황폐해짐으로 말미암아 신앙인 가족 엘리멜렉의 가족이 생존을 위하여 이방 땅, 우상 숭배의 땅 모압으로 이주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단지 육적인 가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뭄도 함께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만한 그와 같은 선택을 처음에 하지 못했을 때 그들에게는 점점 더 깊은 절망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그 땅은 평안을 주지 못했고 상실과 절망을 거듭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게 되고 눈물과 한숨 속에서 1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베들레헴에서 풍년의 소식이 들려오자 나오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용기를 내어 선택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절망 속에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어떤 면에선 창조주를 통하여, 구세주를 통하여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약속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흑암과 혼돈과 여러 가운데서도 창조의 역사를 펼쳐셨던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선택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희망의 선택이 만든 또 다른 변화가 있었습니다. 나오미만 아니라 함께 나오미를 통하여 어머니의 하나님을 선택하고 어머니의 백성을 선택한 그 며느리 룻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룻기 1장 16절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가족애를 넘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희망을 같이 나눴던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뜻 가운데 희망의 불씨가 붙여지게 되었고 이 두 여인의 결단은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시작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은 우리를 희망으로 내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하는 말도 있듯이 나오미와 룻의 여정은 철저한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더욱더 붙들고 의지하게 되는 믿음의 여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나치 독일의 처참한 유대인 수용소의 삶을 이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에서 기록한 빅토르 프랭클 박사는 이 절망과 희망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음으로 포기한 사람은 이내 몸도 쇠약해졌다. 희망을 품은 사람만이 끝까지 살아남았다. 자신도 희망을 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을 품으라고 격려한 자는 마음도 몸도 모두 가장 건강한 상태에 있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안에서 끝까지 희망을 놓지 말고 희망의 근원 되신 주님을 붙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나만이 아니라 그 희망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그렇게 격려하는 사람은 마음도 몸도 모두 건강한 상태에서 살아갈 수 있다. 아무리 절망적인 그러한 죽음의 수용소에서도 경험할 수 있었던 삶의 체험적 고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도 감사와 희망을 찾는 태도, 정말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과도 더욱더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절망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방이 막혀 있어도 열려진 그 하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고요. 자신의 연약함에 실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실망하며 좌절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를 더욱더 갈망하며 하늘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분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선택하시고 그 희망을 다른 이들과 나누며 격려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작은 책임에서 희망을 발견하기입니다. 룻기 2장과 3장은 룻이 작은 책임을 성실히 감당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룻은 육신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이삭을 줍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희망의 이삭을 줍고 있었고 믿음의 열매를 하나둘씩 담고 하나님의 큰 계획에 동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룻의 성실하면서도 겸손했던 이와 같은 모습은 결국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진행되게 했던 것입니다. 룻기 2장 8절에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룻의 그러한 행동을 보아스가 눈여겨보게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그를 보호하고 축복하게 되는 모습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룻기 3장에도 보면 룻이 보아스에게 옷자락을 펴서 저를 덮어주십시오라고 요청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향한 믿음과 순종을 행동으로 펼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보아스는 그녀의 믿음과 행동을 칭찬하며 그러한 자신로 감당해야 할 여러 책임들을 그렇게 이어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 43세에 희망도 미래도 없이 살아가던 영국인 존 돌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노숙자 생활을 하기도 하던 마약 중독자이던 그는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노숙자 동료가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를 갑자기 불쑥 건네주었습니다. 엉겁결에 받긴 받았는데 이 더러 겁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약물 중독으로 죽거나 감옥에 가게 된다면 이 강아지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마약을 끊고 음식을 사 먹고 건강한 체력과 함께 삶에 대한 의지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자신의 키우던 강아지를 그림으로 그리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호기심을 가지기 시작하더니 3년이 지난 후에 이 돌레는 구걸을 하지 않고 자신의 그림을 사람들에게 팔게 되는 화가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첫 전시회는 크게 성공을 거두면서 모든 전시된 그림들이 다 팔려나가게 되었고 그의 그림은 700만 원 이상의 가격으로 지금도 매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강아지 덕분에 존 돌렌의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강아지가 존 돌렌에게 가져다 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책임감을 통한 희망을 붙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역대상 9장 27절에서는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성전 주위에서 밤을 지내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더라.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런 작은 책임에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서도 우리도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희망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십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여러 공동체로서 지체로서의 책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문을 열고 닫는 일, 또 찬양대를 통하여 노래하는 일, 성도들을 돌보고 이웃을 돌보는 일, 소그룹과 직분을 통하여 감당해야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작아 보이지만 그 맡은 바 역할들을 성실히 하루하루 하나하나 감당해 나갈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의 희망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와 같은 작은 삶의 순간에서도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책임감과 감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행복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환난 속에서 희망의 결실 맺기입니다. 환난을 넘어 희망으로. 여러분, 룻기에서 나오미의 삶은 말하라 부르라고 하면서 정말 고통과 슬픔의 연속이었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찬란한 희망의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룻기서 4장 14절로부터 15절에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친족 이 보아스를 통하여 하게 된 그 사랑의 행동을 통하여 그 보아스와 룻 가운데서 오벳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메시아의 족보에 들게 되는 그러한 후손이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환난을 통하여서 이러한 희망의 결실이 맺어지게 된 것입니다. 정말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개인의 기쁨을 넘어 다른 이들에게도 그 기쁨이 나눠지고 더 나아가 인류를 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삶에 우리를 주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로부터 4절에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주님께서 경험하셨던 이 십자가의 고난 환난을 통하여 온 인류를 위한 구원의 희망의 빛이 비춰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고난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인류를 위한 구원의 희망의 빛으로 새롭게 더욱 아름답고 풍성하게 펼쳐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소망, 희망의 결실을 맺게 되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으로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선물과 같은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밤이 깊을수록 더욱더 별빛은 환히 빛나게 됩니다. 높은 압력이 가해질 때 다이아몬드와 같은 아름다운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꽃이 지팔빛으로 꽃의 향기는 더욱더 멀리 진하게 퍼지고 우리의 고난도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 가운데서 정말 더욱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일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안온한 삶을 넘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매 순간 희망의 빛을 발견하는 삶을 우리가 주님 뜻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계획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환난을 헛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 마침내 희망과 영광의 열매를 맺게 하기를 원하시고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의 계획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경험하고 나누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주보지에 제가 실어놓은 이 시대의 소망 32쪽의 내용을 함께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별들이 정해진 길을 따라 광대한 궤도를 운행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경륜은 조급하거나 지체하는 법이 없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의 섭리가 국가들의 움직임과 인간의 충동과 감화의 조류를 지도하여 마침내 구주께서 강림하실 수 있도록 세상의 상태가 무르익었다. 아멘. 여러분, 밤하늘에 별들을 바라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별들이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궤도를 따라 운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은 조금도 지체되거나 조급하게 이루어지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생각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계획하신 일들을 순종하며 이루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집이 우리를 위하여 확실하게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하늘집에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올해의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분명히 예수님의 초림의 역사를 섭리하심 가운데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룻과 나오미의 역사를 통하여 고통 속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을 붙잡고 비추는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는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 역사를 이루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국가들의 움직임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가운데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충동과 감화의 조류도 주님께서 지도하셔서 구주께서 강림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지않아 다시 재강림,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주님의 약속을 분명히 붙잡고 그것을 이뤄갈 수 있도록 희망의 빛을 비추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첫걸음을 저희가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정말 참된 행복의 삶을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이 말씀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신뢰하시며 삶 속에 아보하의 삶이 이루어지는 날도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이 세상 역사 가운데 더 찾아오게 되는 삶의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여전히 희망의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선택하고 작은 책임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이어가시게 되길 바라고 환난 속에서 마침내 희망의 결실을 맺어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희망을 간직한 생애, 구원의 섭리를 이루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